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안다면서 법궤를 무시해서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안다면서 법궤를 무시해서 되나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법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법궤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법궤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고, 또한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궤보다 앞서서 사람이 가는 일이 없을 만큼 법궤의 그 위력과 그 상징성은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의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가 아마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고쳐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임재가 바로 보이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허투루 드린다든지 태도와 자세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성전에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에도 법궤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법궤가 있는 것처럼, 마치 법궤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시대의 법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법궤는 그러므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가 지나고 오늘날에는 법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법궤가 사라진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는 그러면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유스러운, 자유분방한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갖추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법궤를 대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의 법궤가 오늘날에 똑같이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의 법궤만큼이나 위력이 있고 상징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법궤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법궤가 곧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법궤는 사라졌지만 법궤와 동일한 위력과 동일한 상징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 곧 말씀, 말씀 곧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에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에 법궤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가정은 법궤를 모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법궤를 모신 교회입니다. 또한 법궤를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이 곧 법궤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구약시대의 법궤가 곧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러한 모든 관계를 여러분들이 절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말씀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법궤의 사람도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법궤는 둘 다 하나님입니다. 법궤도 하나님이요, 오늘날의 말씀도 하나님이요, 법궤와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오늘날 말씀을 지닌 사람이란 다른 말로 법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은 또한 법궤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법궤의 상징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따로 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날 말씀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예요. 우리 가정도 말씀의 가정이요, 이런 말들을 하죠.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정말 말씀의 사람이 맞고 정말 말씀의 교회가 맞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맞다면, 그러면 구약시대의 법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다 하고 있느냐? 구약시대의 법궤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영적인 그 의미, 부여되었던 그 의미의 행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교회가 그걸 하지 않고 있고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있다고 있는데 내가 말씀의 교회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말씀의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착각을 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말씀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법궤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 봐야 내가 지금 곧 말씀의 사람이요 법궤의 사람인지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법궤는 대단한 것이라고 했고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 했고 오늘날의 그 법궤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구약시대의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법궤 안에는 그 세 가지의 물건이 각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지는 물건들을 그 안에다가 두고 법궤를 상징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법궤 안에는 첫 번째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받았던 그 계명. 모세는 계명을 2번 받았습니다. 맞죠? 첫 번째에 두 돌판에 받았던 계명은 받고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을 받았던 두 돌판을 그 우상 단지에다가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 깨어졌겠죠. 다 부셔졌겠죠. 두 돌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올라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두게 된 배경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이 돌판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의 내용이지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자,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돌판을 어디에 넣어두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잘 보세요.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래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두 돌판의 계명이 그 안에 넣어져서 보관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이 지나서야 진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요. 이때 모세는 화가 치밀러 올라서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이 언약의 돌판이 깨지는데 이때 레위 자손들과 함께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패역한 백성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자 백성들이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뜻을 돌이키고 백성들과 다시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과 의지를 모세에게 밝히고 모세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판에 새겼던 말씀을 다시 그 두 돌판에 새겨주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언약궤가 두 번째의 언약궤가 왜 다시 새겨졌는지 아마 백성들은 잘 알 겁니다. 맞죠? 그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내 마음에 그 어떤 우상도 두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은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을 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법궤 안에 두 돌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절대 하나님 외에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 인생의 삶에 주인은 오직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날 법궤는 없지만 법궤가 없는 시대에 살지만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본인이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좋아요. 말씀의 사람이라면 구약의 법궤에 상징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점검해 보라고 했지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 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말씀의 사람이다. 고로 내 삶의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두 주인이 품고 있어가지고 항상 믿음 신앙생활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작심해야 되는데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작정하지 못하고 작심하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예수님이 호린잔치에 사람을,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 제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사람들을 다 이 호린잔치에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냈더니, 아니 갔더니 전부 다 뭐라고 하는데 전부 다 주인이 많아요. 마음속에 이미 주인들이 많다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고요,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자식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요. 뭔 놈의 그렇게 핑계와 이유가 많은지,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많으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많은데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면 절대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또다시 법궤를 모시고 다니면서 법궤를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옆에서 곁길로 두 주인을 섬기고 간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겨가지고 혼이 났는데, 그래서 그 상징적인 두 돌판이 법궤 안에 있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인데, 그걸 보면서 또다시 곁길로 두 주인을 섬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이 뭡니까? 점쟁이 집을 내가 한 번도 안 찾아갔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일평생 동안 한 교회만 다녔던 사람이지 내가 다른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천상유수로 그냥 그 사람은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많아요. 우리 안에 주인이 많다고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가고 내 생각이 앞서갈 때 그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생각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늘 농담반 진담반을 하는 건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이 집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생각의 우상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집이 멀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 교회가 멀어요? 여러분, 올해 제가 목회 26년째예요. 나이 50대면 제가 목회 30년을 합니다. 제가 연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무당도 20년 이상 하면 무당도 빠꿈입니다.
여러분, 목회 20년 이상이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 같죠?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선배들이 제가 어릴 때, 전도사 때, 철 모를 때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한테. 김 전도사, 목회가 얼마쯤 되면 이게 목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줄 아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깨닫는 거겠죠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선배님들이 하는 말이, 야, 30년은 해봐야 목회가 뭔지를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에 그 말이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왜? 얼마나 둔하고 멍청하면 30년 돼야 알겠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 뜻이 뭔지를 제가 알겠어요. 이게 30년 돼야 목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면 그 목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뭘 깨닫고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겁이 나요. 네, 뭘 하기가 겁이 나져요. 이제 뭔지 아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30년 전까지는 거의 사람의 힘으로 해. 사람의 힘으로. 30년 지나봐야 그때는 사람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 이거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면은 그냥 그때까지는 계속 목회하면서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30년 가까워지면 다 부질없다는 걸 알게 돼. 예. 성질을 그만히 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걸 그때서야 안다니까. 야, 내가 미쳤구나. 성질을 그만히 내가도 사람이 바뀔 것 같았으면은 성질 더 내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내가 스스로 미친 짓 했다. 왜? 성질을 그만히 내도 사람이 안 바뀌는데 내가 왜 성질을 냈을까 생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뭔 생각 드느냐? 성질 낼 필요도 없어. 웬만하면 목회하면서요, 성질 낼 필요 없어. 그걸 이제야 깨닫는 거야, 이제야.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이 목사에게 뭔 이야기를 할 때, 목사는 다 이미 압니다. 이게 알아. 여러분, 목회 26년, 30년이 이게 그냥 되어진 세월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소. 예, 그렇게 아시소. 전도사들도 잘 들고, 목사님들, 부목사들, 교회 목사들 잘 들어. 절대 여러분, 목회는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 안수 받고 뭐 개척하면 교인들 부터 늘어날 것 같죠? 아이고.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념. 저도 그런 생각 했거든. 저도 막 개척하면 막 교인들 막 금방 100명, 1000명 될 줄 알았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목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생각의 우상이. 출애굽기 12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은금 패물과 이거를 백성들이 본인들이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입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거죠. 맞죠? 그러면 오늘날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야. 내가 그렇게 세상 말로 쎄 빠지게 땀 흘려 일해갖고 이걸 어떻게 드리느냐. 여러분 10의 1조 이거 헌금 넣을 때 손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손 많이 떨리신 분 병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병원 빨리 가셔요. 수준좀 고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법궤로 돌아가 봅시다. 법궤 안에 첫 번째 두 돌판, 뭘 의미한다고요? 두 주인을 두지 마라. 말씀의 사람은 두 주인을 두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두 주인을 절대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 그냥 최고인 줄로 아세요. 네, 최고인 줄로 아세요. 나는 담임 목사님밖에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 네. 거기에 두 주인을 두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한테 더 잘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아니, 날 낳아준 부모한테는 엉망진창으로 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옆집 아저씨 아줌마한테 문안 인사하러 간다고 생각해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에? 기분 더럽다고. 기분 더럽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밥 한 번 사주지 않으면서 딴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밥 사주고 나는 어떻냐? 기분 더러워요. 겁나게 더러워. 그런 줄 아셔 그냥. 여러분 구약시대의 법궤 안에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많이 언급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위험한 설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을 뜻한다면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싹이 나지 않았던 11지파는 그런 부활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럼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면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싹이 났는지에 대한 그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그 회중 가운데 같이 불만을 품게 만들고 마침내 250명을 더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당을 지어 하나님이 세운 종을 절대 대적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각 지파의 두령,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령의 이름을 적어가지고 언약궤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시킨다.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의 사람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 근심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지니고 살아야 돼요. 민수기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말씀이 있다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없어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면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키고 걱정을 시키는 거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씀을 듣는 자도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시키면 안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시킨다.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진짜. 정말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을 먼저 보세요. 레윗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대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모세를 거스렸어요. 주의 종을 거스렸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심시켰어요. 이게 민수기 16장 11절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같은 16장 1절과 2절에서는 모세 주의 종을 거스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장 16장 11절에는 모세를 거스른다는 단어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평신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중고등부 시절의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저희 어머니 입에서 목사님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입에서 교회 끝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거룩한 집안들은요, 집에 가가지고 자꾸 거론을 시켜. 목사님이 어떻고,
강 집사가 어떻고, 이 집사가 이간시키고, 김 집사가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고, 그거를 자식들 듣는 앞에서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기도한다고요? 그러지 마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무세요. 입을 다물어. 그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자녀가 믿음으로 쑥쑥쑥 자라. 그냥 입을 다물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차 안에서. 예배 끝마치고 차 타고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법계 중심으로 살았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백성들은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들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언약의 돌판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나 자신. 맞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맞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와 누구와의 관계? 그렇죠. 주의 종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오늘날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와 싸워야 돼요.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의 싸움, 영적인 싸움. 또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의 영적인 싸움. 이거를 말씀의 사람으로서 싸워야 될 싸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였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 안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간직하라고 하는 명령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로부터 35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나를 먹은 사람은 왜 먹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먹었어요. 맞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매일매일 줄 테니까 매일매일 먹어라.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매일매일 먹어라. 남겨두지 마라. 썩는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거 맞죠? 근데 그 정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리타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요. 평가를 할 때. 저 양반은 신앙생활을 하나밖에 모른다. 아니면 앞뒤가 꽉 막혔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목사님 말에 순종하면,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저 사람은 목사님한테 뭘 얻어먹었나? 토 안 달고 순종하는 그거를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시샘을 해요. 이거는 정말 극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오면 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만나를 담은 그 망할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을 먹였을 때에 여러분 그 만나를 왜 먹였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백성들 40년 동안 먹을 게 없는데 만나라도 먹인 거는 그건 육신적으로 살게 하게끔 위한 것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살게 하려고 먹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데만 치중하면 된다라고요?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영적으로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육신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살아가는 건 살아가요. 영적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나를 먹인 것은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음식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를 백성들이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뒀다는 것입니다. 고로 말씀의 사람이란, 오늘날 법궤의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작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오늘날 말씀의 사람이란 법궤의 사람, 법궤의 사람이란 말씀의 사람. 오늘날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법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의 물건들을 주는 영적인 교훈의 의미를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하라. 첫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뭐예요?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두 돌판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잖아요. 내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두 주인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자. 기쁨을 드리자. 기쁨을. 맞아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듯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마음을 내가 좀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
세 번째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아무튼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잘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이 세 가지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따라서요,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행동이 나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 가지 행동이 나오지 않고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복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